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6절에서 그랬죠? 16절 하반절쯤에 보게 되면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어떻게 되리이다? 죽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모르드게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으로 에스더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구국의 결단을 하고 왕에게 나갈 것을 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즉 총리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자초쟁영을 다 얘기를 하고 그로부터 그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말씀 제목처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다?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믿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1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애통해하며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를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왕하고 아수르의 왕하고 이렇게 모의를 해가지고 유다의 민족을 다 죽이기로 한 그 날을 한 날을 잡았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12월 13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말을 모르드게가 다 듣게 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말을 다 듣고 이 모르드게가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 앞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그 음모를 듣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포로로 잡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굵은 배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찢는다는 거고 이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죄인된 자기의 사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비록 왕후로 있었던 에스더가 있었지만 에스더를 먼저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실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오늘 성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거나 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먼저 우리가 찾아가는 게 몸이 아프면 먼저 어디를 찾아가고요? 병원을 찾고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요즘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고 난리도 아닌데 의사들을 찾고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찾아가기가 쉬운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성문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첫 번째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또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대성통곡했어요. 절박한 그러한 현실이 닥쳤으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유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부짖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또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다.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대궐문 앞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바사의 법에는 어떤 법이 있었냐면 배옷을 입고, 굵은 배는 보통 어느 때 입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을 때에 삼배옷을 입었죠. 노란 거. 예. 그걸 얘기를 하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옷을 입고는 보통 상중에 입는 거니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 대궐문 앞에 들어가지 못해.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좋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문 앞에 이르러서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 들어가지 못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대궐문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죠. 또 3절 보시면 3절. 왕의 조명이 각 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히 하더라. 예,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다하였다. 무수하였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유다인들이 왕의 조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그래서 같이 요새 말로 하게 되면 합심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심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믿음으로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면 같이 뭐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우리 전도사님 해보셨을 것 같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그 금식하는 이유는 온전히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 물론 그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 자, 역대하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역대하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아사가 나가서 말에서 스바다 골짜기에 처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예,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아사가 그 아사왕 아시죠? 아사왕이 자기에게 쳐들어온 그 민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자, 10절 보시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였다.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은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본문에 돌아오게 계시게 되면 이 소식을 왕후 에스더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실상을 알려주고 민족을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보아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벗기지 않고. 자,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그의 시녀에게 이 말을 전해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후 에스더가 심히 근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때까지 하만의 계략을 아직 몰랐던 거죠. 아직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오빠쯤 되는 거거든요. 뭐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에 왕후가 될 수 있었어요. 에스더가. 그래서 크게 근심을 하고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가, 불길한 일이 있는가 하면서 근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입을 의복을 보내가지고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은 좋지 않은 일을 할 때에 자기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유다인이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이 에스더는 그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가서 그 나쁜 그 붉은 베옷 옷을 입는 것을 벗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걸 받았다고요? 안 받았다고요? 받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보내준 의복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구나.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했구나 하고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 말씀이 5절이죠. 5절 보시면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예. 그래서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또 무슨 연고인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자기가 준 그 옷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더욱더 마음에 근심이 쌓여서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시 하닥을 보냈어. 하닥을 보내가지고 전후 사정을 알아보도록 한 겁니다. 이 하닥이라는 사람은 본래는 이 왕이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보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에스더의 신복이었어요. 신복. 가장 가까이 지내면서 에스더가 하는 모든 일들을 잘 협력해줬던 아주 이제 에스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닥이라는 이름의 뜻이 선함 또는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에스더 편에서 에스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던 사람이 이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날아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예, 에스더의 명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성문 광장에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이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 성문 앞에 모여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전후 사정을 알기 위해서 하닥이 에스더의 명을 받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알려주는 거죠. 7절 보시면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왕후 에스더가 그 모든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닥을 보냈는데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다 알려준 거예요. 전말을 다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또 엄청나게 많은 은을 왕의 부고라고 하는 왕의 그 내탕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은 1만 달란트를 주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은 1만 달란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그걸 다 줘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멸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 모든 계획을
하닥에게 알려줘서 그 에스더가 알게끔 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또 이제 그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조서를 또 보내줍니다. 8절의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다가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비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예.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에스더에게 비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궁에서 내린 그 조서의 초본을 자기가 어디서 입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조서를 그대로 하닥에게 돌려줘서 왕후 에스더가 그 초본을 보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 한 가지 또 부탁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위기에 빠져있는 유다의 민족들 그들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살려있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탄원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전무를 다 구하고 유다 민족들을 살려달라고 왕후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후 에스더가 쭈뼛쭈뼛해요. 그 말씀에서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보시면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했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번역한 옛날 그 성경 가운데 라틴어 역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녀의 옷을 찢고 비통에 잠긴 큰 소리로 소리치고 대성통곡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짧게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그 편지를 보고 또 그 모든 보고를 들었던 에스더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시면 10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예. 그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에스더가 몹시 당황을 했던 겁니다. 왜 당황을 했는가? 흔쾌히 그걸 수락을 했으면 좋은데 수락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보시면 왜 수락을 못했는가? 11절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두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른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이미 며칠이라고요? 30일.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식을 에스더가 듣고 그 소식의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됐는데 그러나 선뜻 왕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부른 일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왜 이런 법이 생겼냐 하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왕이라고 하는 거 옛날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격들이 많아가지고 왕의 신변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옛날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적들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오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겨나게 됐는데 심지어는 이 법에서 왕비라고 해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왕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니까 남편 뺑 믿고 그냥 가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왕의 근위병을 세워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왕후도 그냥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법이 그랬다고요. 그 법이. 그러면서 왕이 뭐를 내밀어야? 금홀. 이렇게 지팡이 같이 생긴 금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어밀어서 손으로 그걸 만져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저쪽으로 누구의 마음에 달린 거예요? 왕 지 맘대로지 뭐. 살릴 사람 어떻게 하고? 이게 내밀어가지고 살리고 죽이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30일. 30일이 됐다는 얘기는 이 본문의 말씀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굉장히 예뻤다고요. 그런데 30일이 지나도록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러한 사랑도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시들해졌다는 얘기예요. 시들해졌어.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다고 그 마음에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나?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보시면 또 예.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너희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예. 이 얘기를 듣고 이 왕후 에스더가 속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쭈뼛쭈뼛하고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경고하는 거지. 경고하는 거. 12절 보시면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니라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경고예요. 왕궁에 있으니까 너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네 일을 하지 않고 잠잠해가지고 너 혼자 살라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 맞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저 혼자 살라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반절에 있죠?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멸망하게 된다.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네가 왕후가 된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원운동에 협력해야 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될 거고 너와 내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후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때 한 목숨 먹기 위해서 세우신 것인데 그 일신상의 연유로 자기가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가게 되면 결국 너도 죽고 너의 집도 죽고 결국에 망하는 건 네 자신이 될 거라는 거 강력하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목처럼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오죠. 15, 16절 보시면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15절에서 그랬어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가 회답하되 16절의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밤낮 며칠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하리이다? 죽으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자기의 시녀와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뭐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 에스더 덕분에 며칠 동안 굶게 됐어요? 예.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네, 무집사님만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요.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 기도한다. 할 수 있겠어요? 예? 못 하신다는 것 같네. 3일 동안. 3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만수니까요. 3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 에스더의 신분이 뭐였죠? 왕후였습니다. 왕후. 임금이 내리는,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잘못하면 죽을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라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리고 또 자기의 시녀와 더불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를 이미 내놓은 각오예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죽을 각오라고 여자의 신분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좋은 신앙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단한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했나 보구나. 위인전 읽는 식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스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왕후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가만히 있으면 살 수 있어. 이런 고난 당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하면 밤낮 3일 굶어가면서 왕 앞에 나아가겠다. 어느 쪽인가요? 나아가겠다 아니면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에요? 전장가요? 후장가요? 네, 보고 있으니까 나아가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네, 나아가야죠. 나아가야 됩니다.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 팔아먹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건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죽으면 뭐하리이다? 죽으리이다 라는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면 어떻게 하리이다? 살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죽으려면 너만 죽고 나는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하는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런 정신이 적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민족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가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살고 누구는 죽어야 되고 당신은 살아야 돼. 당신은 죽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 성도들은 다 착해 가지고 뭐처럼 행동을 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어떻게 하리이다? 죽으리이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멘이 적네.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런 신앙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나오세요. 이 말씀 찾아 오늘 말씀을 지키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 요한복음 12장 24, 25.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 다 찾으셨죠?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에스더가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나아갔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어요. 우리도 이런 정신으로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면 죽을 각오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반드시 그 사람도 살리고 그 다른 사람도 살려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이제 2월달도 다 지나갔으니까 10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